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에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2023년 첫날 첫 번째 주일 부족한 종을 세우시사 말씀을 전하라고 해주셔서 순종하고 말씀을 듭니다.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저의 전 존재를 지져주시고 특별히 입술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또한 감동하사 그들이 인간의 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2023년 표를 생각하면서 제가 2달 전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라는 표를 이렇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2달 전에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어미 닭이 계란을 품고 그렇게 하듯이 이 말씀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품은 말씀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새해 첫 주일에 제 심장을 다해서 정말 유언하듯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는 아주 독특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걸 회복하셔요. 회복. 그러니까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 패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었던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해버리셨어요. 그러면 그 패턴 계속될 필요가 없죠.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길고 긴 작업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 하나님은요,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끊임없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들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고통이나 고난을 주지 않으시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갈 때 매로 때리시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솔직히 누가 왜 맞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매를 맞을 일 있으면 맞고 싶습니다. 맞을 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물론 고통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육신의 평안이나 안위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됐고요. 무조건 저한테, 우리한테 평안 주시고 안락함을 주시고 행복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기들의 욕구 충족에 아주 그냥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았나? 죽었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은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건 뭔가 내가 이걸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17절에 보면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사대교회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날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아주 철저히 잘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자,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상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신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의 실상은 여러분,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실 수 없으셨기에 그들의 죄악, 그들의 불신종,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꼭 기억할 게 하나 있다고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그들의 부서진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도, 그들의 깨어진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도, 그리고 그들을 고쳐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치시는 것도, 때리시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자식 개차만으로 살아요. 아무렇게나 살고 정신없이 공부는 뒷전이고 막 그냥 나돌아다니질 않나, 처박혀가지고 게임기나 하고 있질 않나. 그러면 괜찮아 이럽니까? 아니에요. 미치겠지 않던가요?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이
부서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치셔야 되니까 때리시는데, 그 때리시는 것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실까? 얼마나 크실까? 이거를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통곡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아무렇지 않게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고통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려야 할 만큼,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울고 싶게 만들었던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독생자를 보내야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겹기도 줄기차게 불순종하는 죄인입니까? 야, 진짜 우리 끈질기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줄기차게 지치지도 않아요. 불순종하는 것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제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끈질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뭔가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수고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끈질기게 불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잘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으시겠지만 들으세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께 얼마나 고통스럽고 역겨운 것인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왜 이거 잊으면요, 이거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셨나 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감사하네. 그럴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불순종을 보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고 역겨워하실까를 생각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상태에 있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상태에 있어요. 그렇지만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죽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이걸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자기들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자기 백성이 되고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소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시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어야 해요.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수준이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이게 우리 간절한 소원이 돼야 돼요.
저 소원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바르게 성도 여러분의 소원이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본래의 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구출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셨듯이 바벨론에서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백성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자, 2절 6절 말씀을 봅니다. 2절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자, 먼저 2절 3절을 봅니다. 2절 3절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함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2절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상기시킵니다. 떠올립니다. 자, 2절 3절 보세요. 칼에서 벗어난, 이 칼에서 벗어난이 뭡니까?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그들의 광야 생활은 인간적으로는 어떤 보장도 보이지 않는 불안한 삶이었지만 반면에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어요. 광야 생활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기였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의지하려고 해도 오늘날은 우리가 의지할 게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예수 외에 재미 볼 게 너무너무 많죠. 붙들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많아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그들이 붙들 분도 없었고 의지할 분도 없었어요.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장 2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지금 이 청년 때, 신혼 때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낼 때예요.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들을 내 청년 때, 내 신혼 때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당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과 막 혼인한 새 신부로 비유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추억입니다. 메모리, 리컬렉션, 추억. 내가 너를 위하여, 보세요. 지금 2절에서 2절, 에레미야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 즉 자기 백성을 위하여 추억하시는 거예요. 추억. 그들은 하나님을 추억하지 않을지라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추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보실 때마다 천지를 지으셨을 때를 추억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때를 추억하십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깨졌고 부서졌고 우리의 모습에서 그 아름다웠던 흔적은 희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 좋았던 때를 추억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때를 추억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때를 잊을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와 너무 달라진 이 세상과 우리를 보시면서 창조하실 때, 처음에 지으실 때 이 땅이 아무리 이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을 재정의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추억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꿈을 반추하시면서 되돌아보시면서 스스로 다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지었던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지으셨잖아. 하나님 그때를 반추하시면서 그래 그때 그 세상 그때 내 백성 이걸 내가 새롭게 해야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추억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함께 추억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가 처한 상황을 거기에 맞춰서 재정의하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나의 꿈에 너희의 꿈을 맞춰라. 나의 꿈에 너희의 꿈을 맞춰라. 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꿈을 추억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미래의 약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꿈만 꾸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미래의 계획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기뻐하며 춤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의 그 처참한 상황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궁극적인 뜻이 결코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립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이게 뭔지 아세요? 어리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너희들아, 이 말이에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사랑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과거에 실패했고 안다. 네가 과거에 무너졌고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하셨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흥분돼가지고 너무너무 흥분하셔가지고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외치신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부활의 꾀에 연약한 너희들아, 내 사랑과 딸들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 아닐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밤늦게 선거 연설을 들으셔가지고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졸지 않던 분도 조심해요. 얼마나 우리 욕심이요.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욕심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러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여러분, 우리 욕심을 가집시다. 다른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더 구체화됩니다. 5절입니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을 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자, 이 땅에서 쫓겨나 너희 자신을 위해 포도나무를 심을 수 없었던 너희가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게 될 것이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 열매를 따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수고한 열매를 따며 먹으며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뭔가를 했는데 뭔가를 정말 너무 애써서 얻었는데 그게 다 새어나가고 그야말로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이거 얼마나 기운 빠진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밤잠 못 자고 정말 수고해가지고 때로는 비굴해 가면서까지 했는데 얻었는데 그게 다 새버리고 남 좋은 일만 시킨 것 같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노예들은 시키는 일을 하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아무 이득이 없어요. 이것처럼 허망한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저는 우리 바르게 선생님들은 하시는 대로 다 세는 것 없이, 쓸데없이 세는 것 없이 다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2023년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제 밝히시는 부분이에요. 그게 6절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셔요. 자, 6절 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어떤 외침이죠?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파수꾼이 그렇게 외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소리가 없었어요. 경고하는 소리가 없었어요. 선지자의 목소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뜻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외면하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게 죽음입니다. 아모스서에 나오잖아요. 8장에 말씀이 없어요. 외치는 소리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세상이 나라가 너무너무 정상이고 너무너무 축복스럽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아무 말씀 없을 것이고, 아니면 입이 말라붙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외치는 파수꾼의 소리가 없습니까? 요새는 흑이사 외치는 소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자, 보세요. 어떤 파수꾼을 하나님께 세워가지고 그 파수꾼이 이렇게 외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포부를 지금 밝히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포부를 밝히십니까? 무너졌던 하나님의 천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회복하시겠다고 합니까? 단순히 보이는 선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예배 때만이 아니고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교제를 원하신지 아십니까?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쓰면서 저 웃었습니다. 종교 행위에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종교 행위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내가 뭐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 다 했잖아요. 예배 빠졌습니까? 내가 헌금을 안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교회를 안 섬겼습니까? 죽기 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위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몹시 슬퍼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잘 들으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헛된 재물을 넘어갑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이렇게 예배에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본심이 뭔지 아십니까? 본심이 뭔지 아십니까? 꾸중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교 행위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를 만나자. 마음을 가지고 와라. 너희가 무수한 종교 행위들은 참 잘하는데 거기에 너희의 마음은 없구나. 너희의 마음은 없구나. 사랑한다는 말은 수도 없이 있는데 마음은 없구나. 당신이 내 옆에서 지금 자는데 마음은 주지 않는 거야.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요구는 마음을 다워, 너희의 마음을 다워. 이 요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마음을 달라고 할 때 나를 위해서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요구하고 달라요. 심지어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도 하고도 달라요.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그런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생활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님과 함께 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사는 것 따로, 내 삶 따로, 그 다음에 신앙 따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수요예배 드리러 올 때, 새벽기도 드리러 올 때, 나머지 시간은 전부 내 거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핵심입니다.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이거 아니고요. 너의 모든 생활을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공부든 오락이든 취미생활이든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믿고 그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을 단순히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밥 먹는 것, 배설하는 것, 좀 지저분한 얘기네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것, 오락하시는 것. 근데 도박은 하지 마세요. 도박에 빠진 사람 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도박은 안 말할게요. 도박에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모든 것이 주님 제게 이거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제가 이걸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하십시오. 아멘. 에이, 귀찮게 왜요? 안 귀찮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합니다. 지금 보시죠? 주님
제가 이걸 합니다. 내가 지금 취미생활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구를 만납니다. 주님, 이걸 통해서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쉬워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모든 상황이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의 교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 때문에 오는 기쁨과 감사.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면 에이 지겨워, 이놈의 생활이 언제 끝날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답니다.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 에이 지겨워, 이놈의 중학교 선생질 언제나 끝날까? 중학교 선생질. 지금 그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안정된 직장이 되기 전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물론 고통스럽죠. 피곤하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에이 지겨워. 이렇게 탄식하던 그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자,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죠?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을 저는 우리 부활교회 필독서로 추천드립니다. 꼭 읽어보세요. Practicing the Presen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practice, 연습하기, 이런 책인데, 그 책에 이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브라더 로렌스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에게 맡겨진 일들은 주님을 만드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온갖 잡일들 뿐이었어요. 설거지, 화장실 청소, 밭일, 오만 가지 일들이 그가 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올 때와 전혀 들어오면서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브라더 로렌스가 지쳐가지고 실망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렌스야, 나는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네가 하는 이 모든 일 너 혼자 한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나는 너와 함께 그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네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나는 네가 있는 곳에 너와 함께 네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 음성과 함께 그런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감격이었어요. 그때부터 그의 일상은 주님과 함께 해가는 일상이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해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시는 일 지겹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세요. 하루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너 하는 거 네 마음대로 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김치 담글 때 옆에서 씻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참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으시고요. 이 기쁨과 행복.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임재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를, 이 임재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 다시 세우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보화를 잃어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엄청난 보화인데, 진주장사가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그걸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진주장사가 어마어마한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파는 거예요. 그 진주가 귀하니까 전 재산도 귀하지만 그 진주가 귀하니까
그렇듯이 주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얼른 하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 여러분, 가장 귀한 진주, 주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자꾸 내다 파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영화를 좋아했는지 집에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내다 팔았어. 양념도 팔고 냄비도 내다 팔고 영화 보려고. 제가 그 이후로 예수 믿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사모할까? 영화 보러 가는 것처럼, 내가 영화 그거 보려고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사모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은 가장 귀한 진주, 그게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 그거를 사기 위해서 다른 것들 자꾸 하나씩 내다 파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많이 내다 파시는 분이 잘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의 교제, 예배의 기쁨을 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자꾸 내다 파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2023년 새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내가 다시 너를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님과 교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2023년 첫날, 그리고 첫 번째 주일, 이 귀한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포부, 소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끝까지 믿음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